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에 관한 기록이 제일 분량적으로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독특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이 나의 삶이었다는 동의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야곱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새로워진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후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은 좀 괜찮는 믿음의 약속의 대상자입니다마는 야곱의 후손들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여전히 야곱적인 거짓과 속임과 그 일생의 아픔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 야곱의 후손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적 요소가 많다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적 요소가 많다고 보겠습니까? 잘 우리가 표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았다. 속임과 거짓의 시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불행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는 빼앗는 것이 아주 강조가 됩니다. 형에 주어지는 장자권,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속였다.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희생하고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속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이게. 여기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 속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약하면 약하고 없으면 없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의도적으로 부모를 속이면 안 돼요. 특히 믿음의 세계에서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은 그 길로 가야 되고, 부모는 믿음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짓과 속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빼앗았습니다. 함께 있지 못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멀리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도 했어요. 서원도 했어요. 그러나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될 때 그 약속 왜 잊어버립니까?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야곱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한 걸음도 전진 못하지 않습니까? 끙끙대고 있지요. 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집에 갔지요.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20년 동안 10번 바꾸었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제 외삼촌 속이기 시작합니다.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양은 내 것으로, 순수한 양은 외삼촌 것으로 하자 합의를 받지요. 그리고는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물가에 데려가서 나무 그늘이 얼룩얼룩하는 이런 것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튼튼한 양은 자기 것으로, 힘이 없고 비슬거리는 건 외삼촌 것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요. 외삼촌은 자기 딸을 아내로 주면서 또 속였지요. 아내 얻을 때도 속이고 뭐 속는 거지요. 속고 속는 게 계속 반복이 안 됩니까? 그러다가 야곱 재산이 많아졌어요. 야곱이 판단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왜? 외삼촌이 있고 그 아들 사촌들이 외사촌이 있으니까 야곱하고 경쟁 관계가 되고 자꾸만 속이는 것 같고 자기를 해치려는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생각하고 다시 제3의 지대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갈 곳이 있습니까? 부득불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발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야곱은 아내 넷, 아들 11, 나중에 베냐민은 뒤에 태어났으니까요. 딸, 많은 종들, 재산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칠 때에도 외삼촌에게 간다 말하면 못 가게 할 거니까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저 양치로 저 멀리 갔을 때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내 불러 모아가지고 출발한다. 아내들도 동의했지요. 출발을 한 겁니다. 밤에 재산을 다 모아서 종들을 거느리고 양, 낙타, 소, 짐승들 거느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양치던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이 야곱이 도망갔다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까 야곱의 재산을 몽땅 모아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잡으러 갔지요. 일주일 동안 잡으러 갑니다. 상당한 거리에 갔다는 거지요.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 간섭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을 만나가지고 축복하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거구나
생각하고 돌아가고 야곱은 계속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20년 전에 고향에서 떠나올 때 에서 형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은 거기에 형 에서가 두고 보자 그러면서 개인 군인들을 불러 모아 훈련시켰는데 그게 400명쯤 됩니다. 그 400명이 야곱이 오기만 하면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이제 큰일 났다. 돌아갈 수 없고 제3의 장소도 갈 수 없고 정명 돌파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야곱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20년 전 생각이 나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야곱이 그런 잘못을 안 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두렵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마음 상태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에 대한 이 수식어를 두 가지, 세 가지 표현하는 것은 엄청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같기도 해요. 어떤 일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종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거기에 있는 양, 소, 약대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을 제일 앞에 보내고 그 형을 만나게 되면 그게 뭐냐 물으면 야곱의 것입니다. 이 말할 것 아닙니까? 그 반응을 보고 그때 만약에 그 재산과 종들을 해치면 그 다음에 있는 한 팀은 도망가게 하려고 두 팀을 나누고 그 뒤에 아내, 자녀, 손 그렇게 두고 야복강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잔꾀를 낸 거예요. 많은 꾀들을 내어가지고 거짓의 탐욕에 물들게 된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했는지요? 인간관계에 성공하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내용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형통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명예, 재산, 건강, 외모 뭐 그런 거 그걸 좋은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말했을 때 이 좋은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달라요. 우리에게 정말 좋다고 여기는 것, 천국,
영생, 기쁨, 감사, 예수님 닮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복음을 위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 재산이 많고 등등하고 권세가 높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십시오. 진급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참 마음 안타까운 것이 그 속에 음모 술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속임이 얼마나 많아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난을 선택하는 거고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지, 예수 믿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갈등 속에 허무는 거예요. 뭐 조금 가졌다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다, 그뿐이지. 그건 왜 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 섬기라고 지능도, 재능도, 탤런트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야곱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왜 오라 그럽니까? 십자가 지라고 오라는 것이지. 십자가 지라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하고 쉬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라고 주님이 부르셨지요. 야곱도 그렇게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야곱이 가문이 어디 출신입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같은 가문의 사람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가문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의 부모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홀로 남게 된 야곱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 많아도 홀로 남을 때가 옵니다. 친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혼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랄 때 남았습니다. 홀로, 이 말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홀로 남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보도로 접하지 않습니까? 홀로 된 노인, 어린아이, 이 땅에는 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저녁에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생각났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과 폭력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주시면서 하늘을 보게 하셨던 그 일이 야곱에게는 생각나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홀라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믿음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권세등등한 사람들, 거짓 탐욕자들이 왜 잘 사는가 고민을 하다가 하박국 2장 1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 성 위에 파수꾼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봅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래요. 하나님의 계시 묵시 말씀을 기록해서 게시판 같은데 거기에 기록해서 명백하게 새겨서 분명하게 글을 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리며 알 수 있도록 보여주라. 하박국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혼란스럽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요 믿음의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기도도 하면서도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했던 사람이지요. 에서 형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약타 30, 그 새끼들,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난 재산을 형에게 보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동물들을 한 줄로 쭉 세워보면 2kg가 좀 넘을 것이다. 짐승들을 쭉 줄 세워보면, 그리고 그거를 끌고 가는 종들과 중간에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동생이 형한테 보는 선물이 가득했겠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시집가고 장가갈 때 말을 10필이면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말했는데 한 2kg 되는 짐승들을 끌고 갑니다. 지금. 그 행렬을 바라보는 에스가 마음이 좀 미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돈으로 계산하면 그 뭐 엄청난 재산이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준비했지만 야곱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날 밤 천사가 씨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천사가 누군가? 나중에는 야곱이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학자들은 이 천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하셨고 나타나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여러분, 재물도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은 활용하고 써야 되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물을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1하고 딸이 있고 종들이 많아요. 그 누구라도 야곱의 고민을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곱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 믿고 육신 따르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육신을 힘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요. 야곱은 잔꾀가 있고 그가 결심하면 안 되었던 인생을 살았는데 이 문제 앞에서는 야곱 자신도 문제의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 지혜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을까요? 세상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야곱이 설득당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부득불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은 옛날에는 환도뼈 그랬지요. 이것은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쳤다 이 말은 심판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긋났다는 거지요. 남자로서의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자신의 모습을 어떻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시간이 흐릅니다. 날이 세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장소가 버니엘이라 그랬지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하나님을 배웠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 30절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그랬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자꾸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거 들어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부모가 뭐라 합니까? 그래 내가 졌다. 아이 편에서는 내가 부모 이겼다 그 말이지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었다 그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전환이 되는 시점을 만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생애가 흠나는 세월이었지만 야곱의 전환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에서의 기도이었다. 그 전날 밤에 어둡고 고통스러웠는데 해가 뜨는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어 갑니다. 씨름을 밤새도록 했으니까 그의 머리카락, 몸, 먼지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새로워져 갑니다. 그리고는 형을 만나게 되지요. 형을 만났을 때 에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안희안 목사가 기적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중학교 때 자전거 타고 신문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을 하나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 이렇게 접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것을 좀 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붙여줘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심지어는 한 달에 친구 만나 식사할 때면 100만 원 넘게 드는 교제가 원활하게 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가 그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었다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프란체스카이지요. 독일 기자가 프란체스카한테 물었습니다. 이 나라가 인종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내가 됐는데 대통령이 어떤가? 가정생활 어떤가? 물으니까 프란체스카가 말하기를 저는 남편의 이 뒷모습만 많이 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대통령 직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방에 앉아 늘 기도했대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봤대요. 올리버라고 하는 그 비서가 있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연설문도 써줬다 그러고 연설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라 그러는데 미국에 있을 때 비서로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갔대요. 돌아올 때는 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았더니 배 타고 강이나 이런 어기 나가가지고 배 안에서 늘 기도했대요. 홀로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거짓과 욕심과 교만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일이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자신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일들. 여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한 일인 걸 알아야 돼요. 왜 꼭 매 맞고 돌아오려고 그래요? 왜 매를 맞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들면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미련해요. 하나님이 매들 때까지 고집 부리다가 매 맞지 않습니까? 좀 그런 일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일 생기면 그분만 불행합니까? 그 집안도 불행하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 징조가 보일 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이만큼 변화돼요. 원수인데 하나님 본 것 같대. 형도 에서도 나를 기뻐한다. 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성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관점도 달라지고 주변 모두가 한기도 원수가 형제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모든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낮에도 할 수 있어요. 11월, 12월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계도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행복과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11월 12월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고 그렇게 되는 일에 헌신을 촉구하오니 여러분 기도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